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신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주는 토기장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틔어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 가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또 하나님 함께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학생은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각 처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중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시간이 흘러 노아 때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악한 것들을 다 물로 씻어내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는 악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언어를 흩으셨고 인류는 자기의 동족 언어군으로 모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플랜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누누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지도자에는 이제 누구일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사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은 온니엘이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이 되시겠습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사기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또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사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악행을 반복한다는 패턴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악행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중에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그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기생의 아들인 자가 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하여 사사를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처한 직위와 환경은 다르지만 사사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제 제사와 예배를 맡고 있는 레위 지파의 타락상을 또한 보여주며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말씀과 예배를 담당해야 될 레위인의 그 타락상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또 사사기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신분과 처한 환경이 달라도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지금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승리해가는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더운 여름도 가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는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모습은 되어지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묵상해보며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일 선교사님